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 말이 더 정확하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있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영,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들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성령에 의하여 주어졌고, 사역들은 다르지만 주님은 같고, 활동들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이러한 자람과 건축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약함 가운데서 유명하고 뛰어난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러한 이름과 교리들과 사역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입만 있는 것, 눈만 있는 것, 혹은 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가 많은 지체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요,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기 때문인데, 그 충만은 온전케 돼 많은 지체들의 사랑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 지체만 높아지고, 즉 한 지체의 은사와 한 지체의 사역과 한 지체에게 주신 성령의 나타남만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주신 이런 은사들과 사역들과 활동 등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차단되어진다면 교회는 분리되고 분파로 나아갔고 종파로 하락하고 타락하고, 주님 보시기에 더 이상 교회의 정상적인 이러한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특히 이 12장에서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4절에서 은사들이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몸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와,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말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함, 또 은사 가운데서는 큰 이런 은사들이 있죠. 또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들 위에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몸 안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러한 은사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많은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몸 안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지체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는 각각의 모든 지체들은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습니다. 유대인 믿는 이들만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셨고, 침례받은 이들이 매일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만, 아볼로만, 게바만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있다?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성령을 마시고 있고 성령 안에서 은사와 사역과 활동과 성령의 이런 나타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매일 그분의 뜻과 생각과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모든 믿는 이들의 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그분의 뜻을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이러한 약함과 실패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춰주심과 말씀해 주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활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린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이러한 은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왜 너는 교회 안에 한 지체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복음으로 전하고 나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린 양들을 목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나의 몸의 한 지체가 아니냐? 몸은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지체들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체들은 사역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체들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체들에게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비추심과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내가 발이다. 다른 이는 손바닥이다.
또 다른 이는 손가락이다. 또 다른 이는 손톱이다. 또 다른 이는 팔이며 또 다른 이는 발가락이다. 왜 너는 몸 안에 눈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입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몸 안에 귀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는 몸 안에 코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봐라. 음식을 먹는데 입만 있고 위장만 있다면 그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십이지장과 췌장과 담낭과 소장과 대장이 도와서 소화하도록 돕지 않느냐? 이 모든 지체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은사들과 많은 활동들과 많은 사역들과 많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분쟁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바울이나 유명한 아볼로나 유명한 게바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표현되어야 하는 교회가 분리되고 분열되고 분파로 나뉘어지고 종파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7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곧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요 한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사역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나타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각각의 은사와 사역과 활동과 성령의 나타남을 너희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다시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에는 사도들만 보이고 선지자들만 보이고 교사들만 보이고 능력을 행하는 이들만 보이고 병 고치는 은사들만 보이고 방언을 말하는 은사들만 보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 안으로 자라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 성령을 통하여 각각의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사역들을 주시고 활동들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체들을 통한 은사, 사역, 활동, 성령의 나타남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은사 중에서 우리들 각자가 모두 가져야 할 은사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을 성령 안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산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몸으로서 일한 교회를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 주님은 산출하고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건축에 이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본 계시와 이상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의 은사와 사역과 활동과 성령의 나타남만으로 산출되고 자라고 건축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안으로 믿고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 산출되고 자라고
갖고 있고 건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또 오늘날 이런 세대 가운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기름을 바르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는 영을,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